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의 옷을 찢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매우 극한 슬픔이나 충격적인 일들을 당한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찢거나 재를 뿌리거나 땅바닥에 눕거나 금식하는 등의 행동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다윗 역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웠습니다. 왕을 섬기는 신하들도 다윗과 함께 자신들이 듣게 된 충격적인 소문과 또 그 발생한 일로 인해서 자신들의 옷을 찢고 다윗과 함께 슬퍼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듣게 된 소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발생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소문은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죽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발생한 일들은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고 다른 왕자들은 모두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준 인물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이 이 사건의 원인과 과정과 결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답의 말을 정리해 보면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 다말의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암논에 대해 원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 원한을 갚기 위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답의 말이 끝나자마자 요나답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파수하는 청년들이 왕자들로 보이는 여러 사람들이 온다고 보고했고 왕자들이 도착하고 나서 왕궁은 통곡하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무엘하 13장 이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윗이 자기의 옷을 찢기보다는 다윗이 진정으로 찢어야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죄가 단지 다윗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과정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그 일들이 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우리가 그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일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죄의 영향력을 끊기 위해서는 다윗이 자신의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도 찢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무엘하 13장 이후에 어떤 일들이 다윗의 가정 안에서 발생하게 될까요?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이제 구술에서 3년을 보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묵상하고 또 사무엘하 15장 이후에는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자신이 왕 되었음을 선포하고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압살롬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남아있던 후궁들과 함께 성관계를 맺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사들과 함께 출정합니다. 비록 압살롬이 다윗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게 되지만
다윗의 죄가 다윗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 전체로 확장되어서 모두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람의 입에서 쉽게 담을 수 없는 범죄와 살인과 전쟁으로 확대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일들도 아니고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죄의 영향력이 다윗의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처럼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정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종종 우리가 자책하듯이 나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종종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스스로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정 안에서 그리고 제가 공동체 안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성경은 다윗의 죄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의 가정 안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일어났는지, 이것은 누구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를 찾거나 이것은 나로 인해서 시작됐어 스스로 자책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의 가정을 얽매고 우리의 공동체를 얽맬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건에 대해서 뒤늦은 슬픔과 충격으로 자기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찢는 것을 넘어서 마음을 찢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후회나 탄식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궁극적으로는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할까요?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자기의 옷을 찢고 충격과 슬픔 가운데 빠졌지만 다윗의 삶은 오늘 본문과 그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변화되지 않았고 다윗의 삶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족들도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가정 안에 남아있던 죄의 영향력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고난의 삶을 이어가게 되고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도 비극적인 일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고난,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영향력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다윗과 다윗의 가정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일시적으로 옷을 찢는 행위가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찢는 행위가 없다면, 날마다 마음을 찢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마음을 찢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찢어야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족들이 찢어야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윗을 구성하고 있는 다윗의 주변 인물들이 어떤 마음을 찢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사무엘하 13장 이후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의 배경 속에 숨겨진 다윗의 속마음, 그리고 중요 인물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20여 명의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대략적으로 한 26명 이상의 자녀를 갖게 되는데, 사무엘하 13장에 등장하는 암논은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서열 1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 다음으로 가장 왕이 될 수 있는 차기 대권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다말을 통해서 시중을 들게 해달라는 암논의 이상한 요구를 수용합니다. 다윗은 암논이 다말에게 행한 악한 행위에 대해서 들었지만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다윗이 자신의 죄를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이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암논이 다음 왕을 이어갈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암논의 불의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암논이 행한 그 악한 행위들을 그대로 용납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권에 대한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인 암논에 대해서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고 어떤 처벌도 행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피해자인 다말에 대한 어떤 위로,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진실이 아닙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암논이 장남이었기 때문에,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이 등장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윗 다음으로 암논이 왕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인물에 대해서 흠을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왕권에 대한 마음은 압살롬에게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다말의 오빠이죠. 그런데 다윗 왕가에서 서열 2위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암논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이 당한 성폭행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암논과 다말의 사건을 자신이 왕이 되려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피해자인 자신의 여동생에게 이 사건을 공개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침묵하라는 요구 자체가 압살롬이 다른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피해자,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 피해자의 오빠는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냐면, 그 피해자의 가해자의 집으로 가서 이 피해를 입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성폭행을 당한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과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결혼을 요구할 수 있는, 그게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였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 피해를 입은 여성이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정상적으로 반응해야 했던 행동들은 어떤 모습들이었냐면, 왕에게 가서 암논과 다말을 결혼시킬 것을 요구해야 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말에게 침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취해야 할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압살롬이 왕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여동생에 대한 복수심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복수심보다 더 큰 야망이 압살롬에게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바로 서열 1위로 올라서는 장면입니다. 그술로 도주하는 것은 그 시간을 벌기 위한 장치였고, 결국은 압살롬은 복수를 통해서, 그 핑계를 통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어디서 잘 알 수 있냐면 사무엘하 15장 이후에 기록된 사건들, 압살롬의 반란, 예루살렘의 정복, 후궁들과의 동침, 다윗을 죽이려 하는 시도들을 통해서 압살롬이 다말의 사건, 친여동생의 그 사건을 왕으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으로 삼았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왜곡된 사랑을 그려낸 이야기도 아니고 성폭력, 복수, 살인, 통곡, 도주 등으로 짜여진 스토리가 아니라 성폭력이라는 끔찍한 사건을 중심으로 차기 왕권을 지키려는 사람들, 그리고 차기 왕권을 쟁취하려는 사람들이 벌어진 스토리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스토리는 사무엘하 13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시작된 이 바람, 죄의 바람들은 그대로 멈추지 않고 돌풍으로, 폭풍으로 번져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제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마음, 왕이 되려는 마음을 찢지 않으면,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찢지 않으면 다윗은 죄의 영향력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족 역시도 이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일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지혜로 왕권을 지키려는 마음, 왕권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는 이 다윗의 마음을 찢지 않으면 이 죄의 영향력은 다윗의 가정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어느 누구건 간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공동체로 돌아와서, 우리 개인의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 우리 스스로 하나님처럼 우리의 중심에 앉아서 우리를 우리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찢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죄로 빠지게 되고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 우리 중심에 내가 앉아 있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마음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마음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기원입니다.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시작된 그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 무엇을 범하고 범하지 않고, 이게 죄의 기준이 아니라 죄의 기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도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다윗처럼 죄를 회개하고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력이 그대로 그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왕처럼 행동하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신이 다음 왕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무엘서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서의 특징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서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떤 거죠?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 차기 왕이 될 사람을 보호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사무엘서의 주장을, 기록 목적을 벌써 벗어난 행위들이에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압살롬, 그리고 세바,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 왕에 대한 음모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모든 방법들은 결국은 죄의 영향력 아래 벗어날 수 없는 행위들로 이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영향력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이 해야 하는 가장 급선무, 가장 시급한 일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 왕궁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 되실 수 있도록 그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찢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때 죄는 우리의 빈틈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 순간 죄는 반드시 우리의 관계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죄는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이런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으려는 그 마음을 찢어야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머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보좌에 앉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 에드워드의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새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왕 이야기를 출판한 출판사의 리뷰를 보면 새 왕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내 안에 옛사람을 죽이고
깨어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의 의도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 그리고 깨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의 출판 의도에 맞는 새왕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또 내가 하는 어떤 일도 그분이 그의 뜻을 이루시는 데 조금도 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막을 아무 장애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의 하나님은 압살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는 가능하지요? 하나님이여, 하나님 되시옵소서. 그 진정한 왕은 돌아서서 왕실 밖으로, 궁전 밖으로, 성 밖으로 조용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마음이 순결한 모든 사람의 가슴 속으로. 이게 새 왕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왕궁을 벗어나는 것, 궁전을 벗어나는 것, 그리고 성 밖으로 조용히 걸어 나가서 마음이 순결한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여기서 마음이 순결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집에 발생하는 일들을 통해서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끊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은 단순히 우리의 옷을 찢는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는 행위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진 마음을 찢는다는 것인데, 우리가 가진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다윗이 가진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왕권을 지키려는 마음, 왕이 되려는 마음, 왕처럼 행사하고 싶은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의 주제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찢지 않으면 다윗은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이 찢어야 하는 마음도 동일하죠.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죠. 그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죄의 영향력 아래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와 그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인 행위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찢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그 죄의 영향력 안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죠.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변화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찢지 않으면,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가 죄의 죽은 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죄는 다시 우리의 틈을 파고듭니다. 우리의 실수를 파고들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파고들고 또 우리의 벌어진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가 다시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죄가 가진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힘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우리의 마음을 찢는 거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찢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인처럼 자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찢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왕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찢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내 중심의 보좌에 내가 앉으려는 그 마음을 찢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죄를 그리고 죄의 영향력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진정한 주인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매 순간 우리의 속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